만약에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이라는 게 없다면 너 그래도 하나님 믿겠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양훈TV의 양훈입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간에 계속해서 듣고 온 그런 말들이 있어요. 천국, 그리고 지옥,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 지하철역이나 어디 가게 되면은 중무장한 사람들이 비장한 그러한 결의를 가지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렇죠. 앞뒤로 그렇게 빨간 글씨로 막 써가지고 기괴한, 어떤 경우에는 좀 기괴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전도하러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의 어떤 취지에 어쨌든 간에 보이기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천국과 지옥, 이렇게 두 가지 딱 프레임으로 짜여진 어떤 그 구원에 대한 생각이 이게 그다지 이렇게 오래된 그러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기 전에 기독교는 과연 무엇에 관한 거예요? 기독교회,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어떤 것인가? 왜 우리들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렵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개의 대답들은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것이 대개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일 겁니다. 이러한 대답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본시 너무나도 죄악 덩어리,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지옥에 떨어져서 정말 가진 고통을 당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바로 이러한 생각의 바로 근본 바탕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프레임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 천국에 가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는 인간은 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프레임이 형성되는 데에는 사후세계, 애프터라이프라는 그러한 개념과 그리고 용서라는 개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시는 것,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 그리고 믿음, 이러한 네 가지의 대전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이라는 것,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사실상 기독교인이 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이러한 죽은 다음의 삶, 애프터라이프 또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형성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서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간에 아마도 누구나가 다 한 번쯤 이상씩은 어려서부터 들어온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기독교에서 사후 세계, 즉 영생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게 없으면은 뭐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기독교를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일종의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대다수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개념, 즉 구원에 대한 개념일 것입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이 어떤 천국과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어떤 그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들에 속해 있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용서인 것이고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벌받아 마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대부분의 예배들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순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고백은 개신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매 주마다 사제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도대체 저 개신교인들이든 캐톨릭이든 간에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또는 말만 꺼냈다면 본인들이 죄인이라 그러고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이렇게 의아해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 이렇게 두 가지가 딱 나눠진 프레임 하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즉 이렇게 사후세계, 즉 영생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 돌아가신 것,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빼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의 아주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절대적인 키워드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반드시 그 구원이라는 것의 이면에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항상 떠오르게 됩니다. 연상하게 됩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또 죽어서 죽은 이후에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는 경우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절대적인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않는 자, 또 구원 안에 있는 자와 구원 밖에 있는 자라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개념이 생성되게 되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러한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한 적이 있지만 스스로의 의로움, 이런 것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느끼는, 교인으로서 느끼는, 크리스찬으로서 느끼는 의로움, 의인됨 이라는 것으로 연관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으시면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들 이렇게 믿고 계시죠. 근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대부분의 종교들은
사후의 삶, 그리고 영생 이런 것에 대한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영생이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영생을 믿는다라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죠. 여러 많은 종교들도.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삶에 대한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즉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후 세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구약에서 애프터라이프에 대해 쓰여진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인데, 그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으로 아마 기원전 160년에서 17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이 해서 여겨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사후 세계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그 천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좀 이따금씩 구원이라는 것, salvation이라는 것이 애프터라이프, 즉 사후 세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들 가운데에서 가장 최초로 쓰여진 것이 바로 그 예수님 사후 30년 이상 지나서 쓰여진 마가복음인데,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복음서들이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Kingdom of God이 아니라 Kingdom of Heaven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즉 하늘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Kingdom of Heaven이라는 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사후에 가게 되는 하늘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우리 신앙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에서 그 모음을 빼고 자음만 표시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할 때 히읗, 니은, 니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저자가 킹덤 오브 갓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진짜로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킹덤 오브 갓이라는 게 아니라 해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으로 썼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쓴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썼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아, 어렵다.